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에 계시다고 다운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것들,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핸드폰을 같이 켜놓으시면 안 돼요. 핸드폰 잠깐 우리 재워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저 멀리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말씀에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수련회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두려움 없는 바울의 교회사랑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집에서 예배드릴 때 꼭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련회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13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전사님이 5가지를 뽑아왔어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왜 결혼하지 않았냐면 바울이 지난주 봤던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어느 곳에 가도 먹을 것 갖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일을 할 수 있었고 텐트를 만들어줘서 그 번 돈으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 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을 옮기는 가운데 그 다른 지역에서 주었던 헌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여행은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냥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여행입니다. 총 4번의 여행을 지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었을 때 그 경로를 그린 지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그 여행의 시작이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여행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 데살로니가 왼쪽 상단에 있는 아덴이라는 그리스 아테네도 보이고요. 고린도 지역도 보이고 에베소 지역도 보이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이것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고 최종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봤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재판을 받은 이후에 불의한 그 재판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 사실 이제 잡혀가는 거죠. 여행이라기보다. 배에서 또 중간에 난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3차 이 여행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많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걸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이 바울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이 글씨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바울이 그 편지를 쓴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묵계서신에서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로마 있을 때였어요. 너무 추우니까 웃옷을 갖다 달라, 뭐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도 있고. 네, 그래서 요 13권의 책이 우리 여러 회의를 통해서 성경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바울서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를 전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합리한 어려운 재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로마로 건너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판에 관련된 영상을 간단히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입니다. 변호를 하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지체인 바울 형제가 억울하게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바울 형제가 곧 아그리빠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당신이 변호해주지 않는다면 바울 형제는 사형집행 당할지도 모릅니다. 변호사님, 바울 형제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발 바울 형제를 위해 변론해 주십시오. 네, 바울은 지금 말씀 본 대로 바울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26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되죠.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게 되고,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재판에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조금이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요거 한번 맞춰볼까요? 요거를 맞춰서 단어를 쓰셔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신 다음에 그 받으신 담임 선생님이 교사 카톡방에다가 옮겨서 해주시면 그 해당하는 학생에게 굉장히 좋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넘나드는 상품으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를 무엇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 어떻게 되었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지금도 나는 이 누구를 조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3명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재판정에서 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이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성령, 권능, 증인의 삶. 어떤 삶? 증인의 삶.
증인이 되어서 어떤 것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판정에서 하고자 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틀 전 금요철야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보게 될 건데, 말씀의 흐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향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시고 60장 1절을 함께 읽었었는데, 그 읽은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의 말씀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전사님이 어떻게 우연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준비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중등부 공동체 153 예배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코로나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주에 선생님들이 각 집을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문 앞에 이것을 걸어다 드렸죠. 쿠키를 구워다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최후에 말한 것과 같이 빛으로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 복음을 배달해 줬잖아요. 복음을 배달해 줬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학생들에게 쿠키를 전달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연습해 본 겁니다. 정말 코로나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적은 인원이 조를 짜서 정말 많은 시간을 떼서 쿠키를 구웠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우리 학생들의 반 학생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쿠키를 걷고 이 쿠키를 여러분들께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직접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쿠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맛있는 쿠키 이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였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쿠키를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셔도 되고 누군가를 주셔도 되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 만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될 텐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각 지체 부분에 우리 지체들이 되어져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모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들을 바울은 강조하게 됩니다. 그 한 몸이 된 교회, 각 몸의 지체가 서로 미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된 우리 서로의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연합해서 함께해서 동역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발을 걸어 다닐 때 서로 연합하지 못해서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가는데 뒤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깊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게 됐죠. 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퀴즈를 마칠게요. 이것도 5문제가 나가는데 문제는 너무 일찍 보고 5문제가 나가는데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셔서 그 선생님들이 모으셔서 참가한 학생들을 다 모아주셔서 교사방에 올려주시면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해서 또 3명을 뽑아서 무엇이 갈지 몰라요. 기대하시면서 투표를 해서 3명을 뽑아서 우리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것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던 이렇게 두 번째 문제. 나는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겠죠? 세 번째.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 아까 다 나온 문장들이니까 한번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네, 어떠한 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네. 저 사람 제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돼서 이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예. 네, 우리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지금 비록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련회는 아니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아까 참여했던 게임 성경 퀴즈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귀한 선물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11시쯤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라 11시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부모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새가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방학이죠. 방학 시간에 우리 너무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나 우리 궁금해하면서 그것도 알아가는 귀한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로 가는 길 수련회 2일차 우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가 아니라 집에서 잘 쉬시고요. 안녕.